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말을 듣고 중심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으로 알았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5절, 6절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랬습니다. 이때에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했습니까? 자신은 죄를 사해 주는 자가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이는 오직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명심해야 되는 것은 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다시 보게 되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무엇을 말하니까 사람이 자신이 또 다른 사람이 죄를 사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자신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미천하고 무능한 자들이죠. 또 물로 받는 세례 자체가 죄를 사해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잡아가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님을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세례를 사해 주냐, 죄를 사해 주냐 그랬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사해 주신다. 내 뒤에 오시는 그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성령과 불로 너희들의 죄를 깨끗이 씻으실 것이다.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물을 가지고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는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세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받는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물로 세례를 받을 때 그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성령께서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는 것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사해 주시는데 어떻게 사해 주시냐? 성령과 불로 죄를 사해 주신다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의 근거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죄를 사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고, 불로라는 것은 무엇인가? 불은 더러운 것을 없애버리는, 정결케 하는 의미가 있죠. 불순물이 섞인 금을 불로 연단해서 순금을 만듭니다. 이처럼 불로 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더욱 강조하시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과 불로, 즉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불이 불순물을 제거하여 순금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깨끗이 사하시고 정결케 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12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또 심판주시다라는 것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인 동시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향한 심판주시다라는 것도 항상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람이 죄를 사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행하죠. 로마 카톨릭은 신부들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람이 신부들에게 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신부들이 그 죄를 사해 줘요. 그럴 권한은 사람에게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죄는 오직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사해 주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서로에게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 때 그렇게 서로가 죄를 용서해 주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해 주시지 않으면 그 죄는 하나님께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졌을 때 사람에게만 죄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도 동시에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죄를 졌지만 동시에 하나님에게도 죄를 짓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서로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게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만 죄 용서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도 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고 사람의 또 용서를 받는다? 그것도 당사자가 아니라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고 신부로부터 죄 용서를 받는다. 있을 수 없습니다. 신부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례 자체가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닌데도 세례 자체가 죄를 사해 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시 로마 카톨릭이 대표적이죠. 세례 자체에 능력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영세를 받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죄를 씻는 능력이 세례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 같은 곳에서 위급한 상황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지 못한 자가 죽어갈 때 교역자가 없더라도 평신도가 세례를 줄 수 있다라고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주장을 하죠. 왜냐하면 세례를 받아야 원죄가 씻겨지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급한 때에는 평신도가 세례를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세례 자체에 능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로마 카톨릭과 다르죠. 앞에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대로 세례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례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에 근거해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눈에 보게, 우리 피부에 느껴지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례 자체가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세례 때 사용하는 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나타내는 거죠. 그것으로 물로 우리를 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다,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지, 세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례를 주는 사람에게도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에게 능력이 있냐? 그 세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그 세례 때에 역사하시는 성령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셔서 교회에 명령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는 세례를 시행해야 됩니다. 또 성찬을 시행해야 되죠. 그러나 그 세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례를 행하는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능력은 세례가 나타내는 그 죄 용서의 그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이시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행할 때에, 또 성찬을 행할 때에 그 세례 자체, 성찬 자체가 나타내는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세례를 또 성찬을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죄를 사해 주는 자가 아니고 또 세례 자체가 죄를 사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사해 주는 것이니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믿어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렇게 올바른 일이고 성경이 말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굳게 믿고 계속해서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해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예식에 의지하지 않게 도우소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